여러분, 교회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뭐예요? 시애틀 우리 교회, 뭐 벨뷰 무슨 교회, 이렇게 어떤 로컬 처치를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것은 에베소서에서 지금 말씀하고자 원하는 교회의 내용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고요, 그리고 로컬 처치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 그래서 모여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이십니까? 아멘, 아멘이지요. 교회로 모였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지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우리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게 2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은 1장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는데 3가지 기도 제목을 꼭 붙잡으시고, 바울이 정말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교회는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강구했던 그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여서 우리도 그런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첫째,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옵소서. 우리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성령님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하실까? 이렇게 구하게 하실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칼 바르트라는 성경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타락한 인류의 근본적인 죄악, 그 습성이 강한 성향이 3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교만입니다. 둘째는 부정직, 거짓말하는 것, 정직하지 아니하는 것. 3번째는 게으름, 나태한 것입니다. 이런 요소가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해서, 거듭났다고 해서 그 즉시 내 안에 있는 영적인 교만함과 사람들을 향한 교만한 마음이 싹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즉시 정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정결한 정직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또한 아닙니다. 또한 게으르고 또 나태했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삶의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또한 사명감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는 거 아니라는 거 우리가 경험을 통하여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우리가 붙잡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만 내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의 함께 하심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그 믿음 생활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제가 조금 오늘 세게 말하려고 하는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과감하게, 가감없이 증거하라고 이렇게 또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성경책을 1장, 2장 하루에 읽는 거에 대해서 경건의 생활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이 계실 줄 압니다. 여러분, 그 생각이 여러분을 병들게 만듭니다. 하루에 성경책 1장, 2장 읽고 기도 하루에 한 10분, 20분 하고 식사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따로 시간을 내서 기도도 합니다. 10분, 20분 기도합니다. 그 생각 자체가 그것을 인하여서 내가 할 도리를 다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베풀으실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대하는 그 생각 자체가 여러분을 신앙적으로 자라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병들게 만들고요. 그리고 신앙적으로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길을 차단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성경책 하루에 한 장, 두 장 있는 게 뭐가 대수입니까? 그거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맘만 먹으면. 여러분, 하루에 내가 옛날에 저희 아이들 바이올린을 가르쳐 주신 그 선생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이 벨뷰에 차이니스들이 많이 있잖아요. 차이니스들이 많이 있는데 이 차이니스 아이들을 그 바이올린을 가르쳐 주면서 그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공부하는가를 듣는 것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깜짝 놀랐다고.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다고. 초등학교 아이인데, 엘리멘터리 스쿨인데 하루에 책 한 권씩을 읽게 해요. 이게 그냥 10페이지, 20페이지가 아니고요. 200, 300페이지를 매일 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에세이를 또 쓰게 하고 그렇게 공부를 시킨대요. 우리가 그렇게 공부하자는 건 아니고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적으로도 자녀를 정말 좋은 대학에 보내고 사회적으로 성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를 시키는 것을 그 사람들은, 그리고 또 그 아이들은 그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 믿음이 자라가기 위해서, 신앙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정말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그 노력하지 아니하고 은혜 주시옵소서, 제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제 자녀들 잘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것과 알라딘의 램프를 만지면서 지니에게 세 가지 소원을 비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마치 무당을 불러서 구슬을 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무당을 불러서 구슬을 하는 사람은 돈이라도 그렇게 많이 내지요. 그 시킨 대로 다 하지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왜 힘없이 살아가는가? 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이 얼굴에 기쁨이 없고 삶에 감동이 없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기쁨이, 그 평강이 왜 없는가? 생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그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반응을 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무슨 또 인도를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진보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혜의 영을 저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영을 또한 어떤 영이라고 했습니까? 계시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계시의 영. 이 계시의 영은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로고스와 그리고 레마의 말씀에 대해서 차이점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책을 읽는 것, 다른 책과 마찬가지 성경책을 읽는 것,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힘있게 살아가는 그런 능력을 주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한 절을 읽더라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구절을 읽더라도 이 구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신다. 그 음성을 듣고 그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에 내가 어떻게 순종할까? 어떻게 내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다짐하고 살아가는 그것을 누가 해주십니까? 계시의 영인 성령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죠. 성경을 읽어도 이 내용은 알지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성경에 대해서는, 교회 생활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지만 정작
그 생활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그 깊은 마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신앙생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은 뜻을 알지 못하는 그것에 무감각한 심령들을 누가 깨우쳐 주십니까? 계시의 영이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로 하여금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한 구절을 읽더라도, 한 장을 읽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그 계획이 무엇인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안에 따라서 교회 나오는 생활 이제 끝내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생활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모님 손에 끌려와서 신앙생활하는 거 이제 끝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참된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내가 나아갈 길을 알고 깨닫고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 결과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give you the spirit of wisdom and revelation so that you may know him better. 그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도록. 10년 전이나 20년 전에 30년 전에 예수님 영접했을 때 그 하나님에 대한 암, 그 하나님과의 교제, 그 사랑 거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아져야죠. 나아져야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를 키울 겁니다. 제 막내가 성은입니다. 성은이가 이제 5살이 되었어요. 이제 글을 읽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대견한지 몰라요. 그래서 어린이 동화책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읽으면 아빠 읽어줄게 하면서 읽으면 얼마나 감동이, 여러분의 자식 아니라고 얼마나 감동이 크게 몰려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나이가 컸습니다. 이제 자슈아가 이제 10학년이고 11학년에 올라가는데 자슈아가 동화책 갖고 아버지 내가 읽어줄게요. 나 ABC 다 띄었어요. 하면서 그렇게 읽어주는 것에 대해서 감동하고 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애가 책을 읽는군요. 이렇게 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얼마큼 하셨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큼 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이제 눈을 뜨셔야죠. 성경책 이거 성경 읽기표 따라서 그 한 장, 두 장 읽는 것도 힘들어하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이 세상에 주는 그런 공격과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물질적인 금융 자본주의의 그 탐욕스러움에 어떻게 승리하시면서 생활하실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언제 어떻게 그런 모든 유혹들을 이기며 승리하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힘냅시다. 이제 일어납시다. 이제 깨어납시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한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에 순종케 해서 내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우리에게는 강한 죄악된 성향이 있다고, 교만과 부정직과 그리고 게으름, 이것을 조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잖아요. 그럼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가를 깨닫게 돼요. 이 교만함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만 교만한 게 아닙니다. 이제 삶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 내가 조금 가졌다고 해서 없는 자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생각하는 거. 가게에서 일하는 멕시칸들이나 히스패닉 우리 형제들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이민 와가지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에서 함부로 생각하는 거. 그런데 반듯하게 양복 입고 반듯하게 차 타고 다니고 반듯하게 정말 외모를 가꾸는 그런 미국 사람 만나면 왠지 주눅이 되는 그런 모습은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교만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오더라도, 아니 그 누가 오더라도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믿음의 형제요. 그리고 또한 나로 하여금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형제로 자매로 알고 사랑하고 베푸는 것이 그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사람들은 차를 좋아합니다. 그 차를 통하여서 자신의 지위와 그리고 삶의 수준을 보여주기를 은근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정말 할부에서 리스에서 아주 좋은 차를, 저는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혹시라도 그 마음 가운데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 그걸 나의 부유함에 나의 삶의 능력으로 보여주고 그것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교만한 것입니다. 우리는 부할 줄도 알고요. 그리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요. 모든 환경 가운데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줄 아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사람 무시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조금 이해가 떨어지더라도, 조금 몸이 불편하더라도, 조금 덜 배웠더라도, 조금 외모가 힘들더라도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더 큰 사랑으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함께하고 나아가는 마음을 가져야지,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낫지, 우리 애가 저 애보단 좀 낫지, 이 생각은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 정말 성령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만드는 죄악의 트랩인지 모릅니다. 올무예요.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정직함, 여러분 농담이라도 거짓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정직한 영을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늦으면 내가 늦었다고, 준비 좀 늦게 해서 늦었다고 이야기를 하셔요. 왜 막히지도 않은 프리웨이를 탓을 하십니까? 요즘은 안 속아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이 있어가지고 다 바로 체크해보면 트래픽인지 아닌지 다 알게 됩니다.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정직하자는 거예요. 자신에게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삶의 모습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왜 교회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면서 부끄러운 그런 모습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부정직함입니다. 교회가 정직하지를 않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목사가 정직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직한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교회를 봉사하게 만들고 교회 헌금을 더 많이 하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더 많이 모여서 부흥했다고 성장시켰다고 그런 생각을, 그런 사람들의 칭찬과 성공에 대한 생각들을 사단이 줄 때마다 목사는 당연하게 NO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성도들 앞에서 정직하게, 사람들 세상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몇 명 모입니까?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또한 아이들은 교육부는 어떻게 잘 되어 있습니까?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습니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로 하여금 진짜 중요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령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그 기쁨을 가로막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살아갑시다. 없는 것은 없다고 하시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시고, 그리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말씀을 나눴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에 대해서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 대해서는 정말 미련할 정도로 하나님의 식과 하나님의 뜻만 추구하며 나아가는 그 심령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형으로 저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며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뭐였어요? 게으름.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요 사탄도 싫어한대요. 뭘 같이 일을 좀 하려면 힘들어요 하면서 사탄이 같이 일을 도와주질 않으니까 쟤는 냅둬 하면서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다고 하면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열심을 품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깨닫게 돼요. 그냥 거저
놀고 먹고 가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가 있으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열심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그 앞에를 잠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 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 이제는 사명이 있고 담당해야 될 일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6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에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열심을 품고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컴플레인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 블레임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고 지치고 힘든 거, 하나님 제 육신이 쇠약해져서 그런 거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여전히 삶의 기회를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쓰임받게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그것에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는 삶,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따라서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우리 모두에게 축원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우리 모두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더 깊이 알아갑시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과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우리는 다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어나면서 혹은 사고를 인하여서 실명한 사람들을 우리는 가까이서 경험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과 주위의 지인들은 참 안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제일 힘든 게 걸어 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가야 될 길을 갈지 못하고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걸어갈 때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읽어야 될 것을 읽지 못하고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육신의 눈에 그 시력을 잃어도 우리는 힘들어요. 그리고 그 가족이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영의 눈이 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 힘들어하는 마음 갖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마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내가 봐야 될 것. 그래서 이 육신의 눈이 잠긴 사람은요, 점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점자를 통해서도 배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우리 누구죠? 강영우 그 선생님은 점자를 통하여서 학문을 배우고 그리고 정말 큰 일을 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감동 깊게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눈이 떠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해요. 그렇죠? 누구나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정말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 모든 것을 sacrifice 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살아갈 그런 마음이 있는가? 정직하게 돌아보면요, 그런 마음이 별로 없는 부분을 우리가 알게 돼요. 정직하면 그 생각을 누구든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중요해요.
눈을 뜨는 것이 중요해요. 사람을 교제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결혼을 하고 또한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결혼을 이제 다 하게 됩니다. 남자친구를 사귀고 여자친구를 사귀게 됩니다. 처음에 사귈 때 무엇을 먼저 보게 됩니까? 눈으로 보는 것에 매력을 느껴요. 예쁜 그런 송혜교 같은 미모, 송중기 같은 그런 미소년 같은 그런 모습, 그리고 그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 그런 것들 또한 세련된 그런 그 패션 감각,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사람의 그런 삶의 그 테이스트가 굉장히 멋있게 보이는 그런 것을 매력을 느낍니다. 그리고 말 한마디 한마디 해도 뭔가 정말 있어 보이고 정말 괜찮아 보이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하고 바로 결혼할 수 있어요? 아니죠. 알아야죠.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만나야 돼요. 이야기해야 돼요.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대화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정말 밑바닥에서 갖고 있는 삶의 가치관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이 세상을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이 무엇인지,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남은 평생 동안 함께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탄식하며 말씀하신 게 뭡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냥 이 마음이 그냥 움직여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하고 연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대해서 깊이 알고 묵상하고 그걸 캐내게 되면요,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이 있고요. 그리고 그 삶에 대한 기대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사람을 알면 알수록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 사람과 더 깊이 이야기하고 싶고, 그래서 평생 동안 함께 살고 싶은, 같이 꿈을 나누고 같이 자녀를 키우고 싶고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원하는 거,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생기는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의 눈은 언제 떠집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 때, 그리고 계시의 아까 봤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때, 그때서야 우리의 마음의 눈이 떠지는 겁니다. 그냥 뜨고 싶다고 기도할 때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영안이 쫙 떠지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하나님과 깊은 동행의 삶 살아가는가? 그것도 X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지식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제일 사랑할 수 있다면 성경 학자들이 하버드에서 지금 종교를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는 그 사람들이 제일 하나님 사랑하겠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그런 많은 해박한 지식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런 알아가는 지식, 그 지식이 머리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행하면서 겪으면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지는 그 마음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근데 기대를 하세요. 무슨 기대를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그 눈을 떠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에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 우리의 마음의 문을 뜨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은 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를 향하여서 예비하지 않았는데 이제 줄까?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들을 이제 믿음의 눈을 뜨고 붙잡는 겁니다.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똑똑똑 하시면서 주님께서 볼지어다 너의 마음의 문을 열어다오.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 가운데 그런 신령한 복들을 다 주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그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눈을 우리 뜨십시다.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삶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고 똑같이 계속해서 반복들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부를 옛날에는 열심히 한 이유가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을 잡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고 공부했다면 이제 마음의 눈이 밝혀져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의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목적과 수단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게으른 것이 아니라 열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이유가 좋은 대학을 가는 것도 있지만은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꿈을 갖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대를 갖게 합니다.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그리고 자녀를 키우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교회 생활하는 그 삶의 기대치를 높여줍니다.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섭섭하고 힘들고 어려운 관계가 세상이 다 그렇잖아요. 그것에 실망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만두지 않습니다. 기대치를 높여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 우리가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한마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는 삶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왜 꿈이 없어요? 왜 큰 기대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큰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기대치가 너무나 낮아요. 우리의 꿈이 너무 낮아요. 우리 바라는 것이 제발 빌 때문에 빌빌거리지 않은 삶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큰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습니다. 그 책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하실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여러분이 병이 들고 아프어서 정말 자리에 눕게 되면 이렇게 기도하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하나님, I'm not done yet. 아직 이제 40대인데, 아직 이제 50대인데, 아직 60대, 70대인데, 아니 100세까지는 그래도 주님께서 수명을 120세까지라고 하셨으니까 120세까지는 살아야죠. 이게 조금 더 잘 먹고 좀 더 즐겁게 살아가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일 있잖아요. 그게 보이는데 그 일을 하고 싶은데 I'm not done yet. 주님, 저에게 힘 주세요. 털털 털고 일어나게 도와주세요. 제 손 한번 다시 한번 붙잡아 주셔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다시 말씀의 자리로, 다시 전도의 자리로, 사역의 자리로, 선교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서 내가 일하게 도와주세요. 그 기대를 갖는 것, 그것은 건강한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다 살았어. 이제 끝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사실 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우리 기대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일부의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다 성찬까지 축도까지 다 끝난 다음에 한 자매가 목사님 Q&A 시간 있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뭔데? 그랬더니 그 게으름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게으름이 영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겁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게 찔렸나 봐요. 그게 도전이 됐나 봐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의 가정생활을 알기 때문에 만약에 집에서 몸이 피곤한데 근데 엄마가 피곤하게 늦게까지 일하시고 아버지도 늦게까지 일하시고 돌아오는데 먹을 것이 없고 그리고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살아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해봐. 그럼 어떤 마음 주시겠니? 설거지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부모님을 위해서 밥을 차려야 될까 말까? 알겠어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함께하는 삶은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먼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물어보고 그 주님께서 내 마음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환경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설거지 잘할 겁니다. 그리고 자기 방 청소도 열심히 하는 거, 부모가 시켜서 호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힘들고 어렵지만 주일에 예배 나오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주님께 기도하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내가 밥은 먹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은 읽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머리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변화시키시고 원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반드시 먹고 실천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다짐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신령한 복들을 우리에게 다 주시기로 예비하셨고, 아버지, 우리가 이제 구하기만을 기다리시는 주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시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물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선물들과 그 모든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내 모든 것 다 바쳐서라도 아깝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드리기를 소원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눈이 떠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그 부르심의 소명이,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그 콜링이 무엇인지를 알게 도와주셔서 우리 인생을 웨이스트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건강만 챙기느라고 영적인 건강을 아버지 도외시하는 그런 삶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매일 30분씩 1시간씩 아버지 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걷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영적인 죄악들이, 요소들이 들어오기 위해서 사탄이 유혹을 할 때마다 그 유혹의 요소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아버지 날마다 확보하며 실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여서 아버지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는 체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신유의 은사가 있는 목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모든 병을 고치시며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 I'm not done yet, 정말 주님과 함께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버지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버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실 일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꿈을 갖게 하시고 기대를 갖게 하시는데, 제가 건강해야겠습니다. 제가 정말 열심히 살아가야겠습니다.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일하실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에 아버지 하나님 반응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우리 모두 아버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는 숫자가 아닙니다. 교회는 헌금의 액수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며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얼마나 나를 편하게 해주는지, 얼마나 내 마음에 위로를 주는지, 얼마나 내 마음 가운데 내 생활에 도움이 되는지, 그것을 교회의 척도로 삼는 어리석음을 아버지 벗어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헌신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